제 페북 친구이기 때문에, 제 페북 친구의 언니이기 때문에 이분을 좋아합니다. 양희은 씨를. 양희경 씨가 제 페북 친구라. 이 양희은 씨의 노래 중에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지 마세요. 속으로 지금 부르시는 분이 몇 번 보이는 것 같은데,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에. 나이 19 그 봄엔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마다 손잡아줄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30이 되고 싶었지.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가을이 지나면 어느새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는 그런 가사예요. 어떤 분은 이 좀 가사가 좀 약간 좀 어둡고 또 가사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가급적 이 가을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는 그런 노래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이렇게 환하신데 상태가 오늘 참 좋아 보이셔서 참 기쁜데,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오늘은 괜찮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하루 일상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직장인들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눈치 주고 무능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것 같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늘 제자리잖아요. 여러분, 이놈의 경기는 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전업주부들은 어때요? 온갖 뒤치다거리는 다 하고 정말 안 하는 일이 없는 만능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정도 못 받아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주부들 가운데는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고 갈수록 미래는 암담한 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괜찮으시겠지만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좀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좀 잊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피곤과 권태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쇼핑을 가고요.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속상하죠. 저 같은 사람 맞는 옷이 없어서. 옷이라 옷이라도 마음에 드는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몸매라도 되면 그나마 이거 저거 입어볼 텐데, 맞는 옷을 찾으러 가는 그 고통. 쇼핑을 하면서도 즐거울 수도 있고 안 즐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우리 학생들은요, 거의 게임에 파묻혀서 살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 잔소리도 잊혀지고 시험도 잊혀지고 현실이 잊혀지니까 게임에 빠지고요. 스마트폰을 놓고 가면 불안해서 하루를 보내지 못해요. 전화도 안 하는데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TV 퇴근하고 집에만 가면 TV 틀어놓고, 보든 안 보든 TV 틀어놓고 앉아있고, 술, 담배, 음식, 여행, 쾌락 등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입합니다. 왜 그래요? 현실이 일상이 쉽지 않으니까요. 잊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많으니까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몰입하다가 깨어나면 같은 현실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허무와 권태를 느낍니다.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오그라들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소설이나 이런 거하고 성경은 다른 게, 성경은 사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읽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삶이라는 변함없는 터전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또한 일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요, 어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 일이 종종 그렇듯이 지난 밤에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5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다시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 심정 아세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손 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낚시해 본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해가지고 그 생선 한 마리 못 건지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도요, 낚시는 못 건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건 취미 생활이잖아요. 어부에게 이 고기를 낚는 것은 생업이에요. 취미 생활 아니라고요. 시몬은 그날 하루를 완전히 공쳤습니다. 만약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라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마음 아시겠어요? 이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스러움이 가득한, 애는 썼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승진에 떨어진,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성사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귀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야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은 하나도 못 끝냈어요.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려고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막 퇴근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만치 어떤 한 사람이 물 위에 둘러싸여서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막 사람들과 몰려오더니 망설임 없이 시몬의 배에 오르더니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했습니다.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구면이에요. 이전에 자신의 작물을 열병에서 낫게 해준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게 이 사건 전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보니까 자신의 작물을 열병에서 낫게 해준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장면을 좀 상상하십시오. 상상을 하세요. 동료와 같이 그물 씻고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막 무리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 이 장면이 머리에 또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연 같은 일이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쓱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물에서 조금 배를 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에서 왜 배를 띄우라고 그래요? 몰려드는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참 좋은 방법이죠. 살짝 떠서 하면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죠.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우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배를 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공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의 배인 줄 알고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분명히 베드로를 다른 삶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는 늘
거의 늘 자연스럽고 우연스럽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늘 자연스럽고 우연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친구 따라 놀러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놀러 처음 교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밖에 나오면 쳐다도 안 보는 초코파이가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별미인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나가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교회에 나와야지 사귀어준다고 하니까 여자친구 마음 얻으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와야지 용돈 준다고 하니까 용돈 받으려고 교회 나온 애들도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다가올 때,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막 진지하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지, 내가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무서워요.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막 기필코 예수님을 이런 사람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연인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오신 것처럼, 그냥 우연인 것처럼 일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이곳에 친구분을 따라오셨든지, 혹시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들어오셨든지, 아니면은 누가 소개해서 오셨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지만, 그 자연스러운,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이 자연스러운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주님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신기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던진 첫 마디가 뭐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회에 가거나 동문회에 가면 늘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이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동문회나 동창회를 가면 어떻게든지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막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막 있으니까 제가 같이 놀지도 못하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 노는 거 보면 영 못마땅하고 이 속된 것들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런 건 기회를 보다가 언제 복음을 전하냐면 화장실에서 둘이 서가지고 야 너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회 가고 동문 모임에 가면 늘 심각한 얼굴로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종교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기회만 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신앙 이야기만 하고, 물론 전도에 대한 열심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이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너무 아까운 곳이라고 느껴지면 주고 싶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주고 싶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적어도 내가 이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그리고 진짜 이거 좋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좀 없는 거죠.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재미없고 피하고만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건넨 첫 마디는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네 죄가 심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지난주일 빼먹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고기잡이 어부한테 고기잡이 이야기 하셨어요. 고기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도요,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 감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베드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접근하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베드로한테는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복장을 긁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일단 베드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요, 잠이 부족하고요, 피곤하고요, 예? 약간 짜증도 나고요, 지금 얼굴을 씻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시 바다로 나가라니요. 지금 힘도 다 빠졌는데 다시 바다로 나가라니요.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고기잡이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냐고요? 이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요, 어릴 때부터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그 지역도 잘 아는 전문가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더군다나 여러분, 고기잡이 아세요? 고기잡이의 최적 시간은,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태양이 바다에 장렬하는 낮이에요. 또한 그물을 내리는 데는요,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지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가 낚여요. 그런데 당치도 않게 깊은 데로 가라고요? 베드로는요,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전문가답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면 우린 전문가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낚시 안 해보셨죠? 그물 안 해보셨죠? 예수님, 물고기는요, 이 시간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서 그물질 해보셨어요? 예수님,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물을 던질 수 있지, 그렇게 깊은 데로 가면 거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조목조목. 전문가니까.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대답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이전에.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의 소문도 베드로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들으면서 보통뿐이 아니었을 거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자 믿지 못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뭡니까? 찢어졌는데. 찢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찢어진 게 아니고요, 찢어질 만큼. 그래서 동료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 배와 동료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요. 말 그대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이상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안 이상하냐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줘가지고 말을 듣고 만선을 했잖아요. 만선을 했으면 와가지고 손을 덜썩 잡고, 아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가시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은 또 뭐,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짱짱짱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생각이 고기로 가득 찬 만선의 기적에서 그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이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을 했던, 내 삶에 어떠한 경험을 했던,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내가 과거에 어떤 신기한 일을 체험했던, 지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고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 뭐가 중요해요? 옛날에 체험이 뭐가 중요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와 거리가 멀어졌는데, 지금 예수님과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는데. 베드로는 참, 이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만선의 기적에서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 와, 이 만선의 기적을 주신 이분은 누구냐? 이 기적을 주신 이분은 누구냐? 그의 생각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이분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경외감에 사로잡혀요.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적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걸 발견되어져요. 5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는 주라고 불러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삶의 극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자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보세요. 3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누가가. 3절, 4절, 5절, 누가복음 누가가 썼잖아요. 3절, 4절, 5절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 8절에 딱 오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의도적으로 뭐라고 소개해요?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해요. 누가는 의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의도하는 거예요. 시몬의 인생, 그의 인생에서 베드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기적은요, 단순하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그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주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주신 이유였어요. 그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되도록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기적을 선사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관심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요. 기적을 넘어서 기적을 주시는 분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라져요.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예수님이 확 열어 제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는 고기 잡는 일에 인생을 다 썼다. 근데 너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나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으므로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열어 보이신 거예요. 어부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어부는요, 영어로 보면요, fisherman이에요. 이게 어부예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요, fisher of man이에요. 이 어부라는, OF라는 이 어부라는 단어 하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보세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부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물고기 많이 낚았어.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야, 이전에 낚는 것보다 아주 만선을 이루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피셔맨이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피셔맨의 인생이 피셔 오브 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직업을 바꾸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바꿔라, 직업을 버려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본질은 직업의 변경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과 계획의 전격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올랐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른 목적은 만선을 주시는 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만선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만선을 주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그렇게 지쳐가면서 오그라들고 쪼그라들려고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그렇게 생명 없이 의미 없이 지쳐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너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하다. 내 생명하고 바꿀 만하다. 너는 원래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고기잡이 그거 이상의 삶이 너에게 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다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택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자기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눈동자에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매일같이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하는 일이 고기 잡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준비해서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 잡아서 오늘 좀 잡히면 기분 좋고, 오늘 좀 안 잡히면 기분 나쁘고, 그 고기 팔아가지고 가족 먹고 살고. 그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겠어요?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내 삶이 다른 목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다른 차원으로 변할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이거 기대하고 살았겠냐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끝나겠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어쩌면 세뇌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일상에 치이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도 모르게 아무리 시도해봐도 안 될 거야.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게 세뇌되어 버린 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아라. 너는 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인생은 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전이 있어요?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세요? 내 자신의 가치는 두 가지에서 발견해요. 하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이고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실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11절을 보면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되게 심각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괜히 심각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모두가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려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양한 일과 다양한 직업으로 부르셨어요. 죄가 아닌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잘 들으십시오. 죄가 아닌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그 자체로는 더 거룩한 것도 더 선한 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곧 거룩한 일이 되고 성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소명을 두고 그 일 자체가 주님이 주신 일인 줄을 알고 그 일을 주님께 드리듯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물론 여기 베드로의 케이스는 직업의 전환을 포함했죠. 왜냐하면 어부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본질은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게 본질이에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뀐 게 본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진 게 본질이에요.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진 게 본질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에 플러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키세요. 어쩌면 하는 일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는 일은 그대로고, 예수를 믿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삶은 지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새로운 눈으로 발견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비전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삶은 누구에게나 지칩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안 지치는 분 있으세요? 나는 평생 살면서 지치는 거란 내 사전에 없다. 없잖아요. 삶은 누구한테나 지쳐요. 지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지쳤고요. 베드로도 지쳤고요. 바울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치열했어요. 예수님이 지쳤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오죽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세요. 여러분, 옛날 그 시대의 작은 고깃배가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우리 부산 앞바다에 있는 유람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당시 예수님이 타셨던 그 작은 고깃배는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걸 타고 가시다가 주무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삶은 지치고 피곤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잘 들으십시오,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핵심이 뭐냐? 삶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피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피곤이 이겨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피곤밖에 남는 게 없죠. 그럼 피곤밖에 남는 게 없죠.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세요. 목적을 알게 되십니다. 가치를 깨닫게 되십니다. 인생의 삶과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삶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과 다른 점이, 크리스찬들은 인생에 안 지치나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안 피곤하나요? 밤을 새워도? 아니에요.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아는 거죠. 이 일의 목적을 아는 거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삶의 비전을 찾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좀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저는요 비록 하는 일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지만 내 일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 일이 내게 소명으로 바뀌었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사는 게 재밌네요.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지만 더 이상 단순한 일상이 아닌 비전을 가진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려는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비전을 봐라 그러면서 너 혼자 보고 너 혼자 좀 잘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우리가 이런 비전을 볼 수 있고 이런 비전을 본 후에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좀 열정이 있고 내가 좀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져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좀 있고 그래서 아니고요.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내가 네 인생을 바꿔놓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요 예수님 분이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요 단순한 가르침밖에 안 돼요. 단순한 종교고 단순한 제도로 전락할 뿐이에요. 기독교는요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비전과 삶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는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내 삶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잘 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 지쳐가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걸어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사는 게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결정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라는 분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가 앉게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던 선장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놨을 때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가 열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어부였던 사람이 꿈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셨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분께 마음을 다해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이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 각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